음악에는 박자 감각이 있죠. 여러 가지의 박자가 있고 또 음의 높고 낮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도 음악 못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박자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은 잔잔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내는가 하면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박자 개념이 뛰어난 환경을 만들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그 전개 방식이 매우 빠릅니다. 아마도 정복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속에서는 힘이 넘쳐납니다.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끊임없는 걸음걸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큰 감격이요 기쁨이 그들의 감정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상식선이지만은 요단강은 해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게 되면은 범람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저 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은 설마 저들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내심 안심했죠. 그런데 요단강을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건넜습니다. 마침 마른 강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 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말랐다습니다. 물이 멈추었고 거기를 건너가기에 아주 안전한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저들에게입니다. 이제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천의 요소 요단강을 지키기만 하면은 저들은 안심을 했죠.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저들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요단강물을 건넜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전 이러한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갑작스럽게 독수리가 출현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던지 꽁이 먹이를 먹다가 독수리를 보자 그야말로 머리를 땅에 파묻고 꽁지는 하늘에 쳐들고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날개짓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녹은 거지요. 정신줄을 놓은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옆집 아저씨가 그 꽁을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왔어요. 마침 지금 7 족속들이 처한 환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전혀 힘들이지 아니하고 꽁을 그냥 잡아온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2절에서 언급한 그때에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줄을 놓은 상태죠. 이러한 상황에서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침공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은 사기를 잃었고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공격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3절 이하에부터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 중에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그러할 겨를이 없어서 무턱대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작은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큰 성경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할례산이라는 각주가 있어요. 할례산을 각주를 조용히 따라가게 보면은 기브와 하알롯, 기브와는 언덕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하알롯이라는 것은 표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은 표피를 베어서 쌓아놓은 것이 작은 언덕을 이룰 정도로 수많은 백성들이 이 할례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전술이죠. 만약에 적군이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몰살당했습니다. 그 옛날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였던 히히 족속들이 왜 몰살을 당했습니까? 내 동생을 너희 아내로 취하고자 원한다면은 우리와 동일하게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거짓이지요. 고통 중에 있었던 히히 족속들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단 2명, 시므온과 레윗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살육을 했어요.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와 하알롯이라는 표피의 언덕을 이룰 정도의 모든 전 남자가 할례에 동참했다는 것은 적군에게 스스로 몰살을 각오한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까? 7절 말씀 일부를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광야 생활 40년을 얘기하지요.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며더라.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며, 제 아무리 할례가 중요하더라도 전쟁 중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전술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치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수치인가? 9절 말씀 한번,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습니다. 수치예요, 수치. 할례 자체를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치고, 그것을 통칭하여 애굽의 수치라 했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400년 동안 종상이 행하였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들실거리는 애굽에서 그들의 전 생애를 바쳐서 종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 수치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다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이웃의 다른 민족들이 얼마나 조롱했을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렇다는 거, 종사를 하지 않나, 광야에서 다 죽지를 않나, 다 입을 벌려가면서 하면서 조롱을 했던 것 자체가 바로 애굽의 수치예요, 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단강 도화 사건 이후에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더 나아가 그것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치가 다 물러간다는 것이죠. 너의 인생의 쓰디쓴 고통이 다 굴러간다는 것이죠. 다시는 이와 같은 지난날의 아픈 과거가 떠오르지 않아야 할 정도로 모든 수치를 없이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길갈이고, 그 길갈의 핵심이 바로 할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도하한 것이 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행하였고, 3차가 낫기를 기다렸다가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월절은 매월 정월 초하루 14일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양력으로 따지자면 제 계산법에 의하면 1월 둘째 주와 셋째 주의 사이에 지켰던 명절입니다. 마침 오늘 푸르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1월 셋째 주 주간 전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 예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6번의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서 출애굽할 때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의 강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강야가 끝났다라고 선포하면서 지켰던 것이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요단강 도화 사건 이후에 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아다시피 역대하 30장에서 언급한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에스라 6장에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에스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유월절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의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건너고 나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오랫동안 강야를 걸었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무사히 입성했기 때문에 이제 저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저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마땅히 공격할 충분한 조건도 갖추었었습니다. 지금 공격하면 저로의 찬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격을 멈추고 전혀 생각지 아니한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자신들의 지난날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강야 생활 속에서, 아니 애굽 생활 이전까지의 자신들의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상처가 아물기 이쯤에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 이상만큼이나 종교적 권위를 내세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가졌습니다. 할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안에 완전히 녹아지는 겁니다. 거룩한 예식이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날짜적으로 1월 10일날 강을 건넜고 1월 11일날 할례를 행하였고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단 4일 동안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영적 변화를 체험한 것입니다. 저들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막혔던 수치스러움을 굴러가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전쟁터리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깊은 내면 속에서 깊게 빨려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들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적인 싸움보다도 영적인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저들은 길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의 종교. 세상에서 술주정꾼 망나니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변하게 되면 주님 앞에서 쓰임받습니다. 그 옛날 양반 쌍놈이 있었던 사회 속에서도 쌍놈이 변하며 목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종교 교회사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다 이와 같은 영적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길 수 있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비용을 반드시 번제대로 빼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익을 쟁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물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도 먼저 네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있는 수치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맞춰서 영적인 부분 속에서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는 위쪽에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 속에서는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변화 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전쟁에 내 모든 시선이 멈춰졌고 당장 나에게 일곱 족속이라는 저 거대한 것을 무찌른다는 욕심이 사로잡혀 있게 된다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를 우리는 지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립해 나가야 됩니다. 이 방법이 고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분명한 뜻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 하면은 아주 상큼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독교 하면은 고리타분하고 전혀 변화가 없고 꼰대적 기질만 풍기는 못된 이미지로 점점요 굳혀져 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 앞에 속에서도 이 이익 앞에 눈을 우리가 장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외적인 이익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를 끄집어내어 하나님과 1대1로 맞서서 하나님 나의 이와 같은 영적 전쟁 속에서 내가 승리하기를 한다라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월절 보혈의 피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인생을 휘감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당장 보이는 이 전쟁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지난 세월에 쌓이고 쌓인 내 내면의 수치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전쟁을 포기하는 것 자체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부싯돌로 내 살을 잘라내는 그 아픔을 견뎌내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수많은 연예인 중에서 호감을 갖고 있는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강호동 씨입니다. 제가 왜 강호동 씨를 좋아하는가? 다른 건 없어요. 그의 일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호동 씨는 1990년대 초반에 천하장사를 했던 씨름 선수예요. 그런 그가 후련히 언젠가 모래판을 떠났고 연예인으로서 점점점 성공하는 이미지로 굳혀져 갔습니다. 그가 씨름할 때는요 전형적인 싸움꾼이에요. 그의 눈이 얼마나 매서웠던 또 그가 정말 꽤나 아주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아주 그런 공격적 선수였었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깔보는 매우 깐죽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만기 씨가 언젠가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때는 화가 났다고. 입으로 나글나글 대면서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이와 같이 더티 플레이를 일삼았던 사람이 스포츠와 전혀 상관없는 방송인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예 대상을 몇 번 수상할 수 있는 그 같은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방송인으로서 성공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구설수에 오르는 자신의 단점을 감췄다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고 자신의 말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한 분야에서 또 다른 분야 방송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방송인이 되었던 강호동 씨가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싯돌로 자신의 살을 잘라내는 아픔, 또 자신의 그 스포츠계에서 강인한 이미지를 다 지워버리고 편안하고 여유로움을 줄 수 있는 새로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족속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은 7족속을 점령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들은 저들을 쉽게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어졌을 것이죠. 40년 동안 강야상을 했습니다. 들판에서 거릴 때는 잠자리나 먹는 것이나 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문화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잠자리도 푹신푹신한 침대에 있고 먹는 것도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고급된 음식을 먹고 그 가나안이 주는 흡족함에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자신들이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고 그 할례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길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파악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영적 변화를 체험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체험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그 안에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바란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 이 한 해 동안에 영적으로 먼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 속에서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번 1월 셋째 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유월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인생에 어떤 것을 차지하시지 2019년도에는 나와 예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것인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였지 뭐로 말미암아 2019년도 12월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단결 속에서 이와 같은 싸움에 승리하였고 내 영적 변화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놓으라고 자부심하며 하나님 안에서 크게 칭찬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확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